자, 그 일나로 지나서 10광야, 마온광야, 24장에서 이제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주 23장의 말씀에서 그일라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주민 한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되고, 이 밀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내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의 경로를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피할 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다윗의 일행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망을 가는 곳이 10광야 숲풀 어느 한 지역인데, 여기서 요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은밀한 중에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다윗을 만나러 와서 하는 말,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번성번성 의지하면 안 돼.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사울은 우리 아버지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너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은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마온 광야라는 지역인데, 이곳으로 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렇게 다윗을 포위하여서 점점 좁혀오고 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모든 군사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오늘 이제 엔게디 요새의 이야기인데, 24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엔게디라는 어떤 동굴이 있었어요. 이 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산 아래에 굴 하나 이렇게 막혀있는 동굴,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광야 지역 가면 굴이 엄청나게 많고요, 엄청나게 크고요, 굴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 지형으로 봤을 때 동굴에 들어가 봐야 뭐 몇 명이나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게 동굴이야 할 정도로 그 동굴 안에 몇 천 명, 몇 만 명까지 들어가는 동굴입니다. 동굴이 한쪽으로만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뚫려져 있고, 위에 천장도 굴이 열려져 있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이거는 측축할 수 없을 정도로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굴 중에 하나에 다윗의 일행들이 600명가량이 굴 속에서도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있을 때에 그 근처에 사울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냥 옷자락에 베인 거다,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면 역시나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떤 사람의 밀고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갔던 그일라, 그 다음 10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요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윗만 봤다면 사람들은 무조건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울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을 밀고 하는 거죠. 다윗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봤는데 못 본 척했다, 이거를 누군가가 다른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이거를 놓고 사울은 내려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누구처럼? 노브 지역의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기르던 가축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교육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교육. 그리고 교육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육 무서운 거.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이 되면 국가가 흔들리는 겁니다. 잘못된 역사 교육, 이것이 하나가 얼마만큼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그 위에 서 있을 때에 교육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이념과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도 학원 교육도 사교육도 여러 가지 인성 교육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성경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성경 공부 잘해야 됩니다. 성경.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게 되는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던 사울이 갑자기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이 이 굴 속에 들어왔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심장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굴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울은 개인적인 본리를 위해서 그냥 그 굴 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혼자 들어왔는지 다른 일행들과 들어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해서 혼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들어갔는지 여럿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있는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간 게 아니고 사울도 개인적인 본리를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본리이 뭘까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겉옷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겉옷이에요. 그냥 입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옷은 한 벌이에요. 속옷 없어요. 그냥 통으로 짠 옷을 한 벌 입고 다니는 것이 그게 전부이고 그 위에 겉옷을 하나 더 걸칩니다. 이 겉옷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밤에는 추울 때는 이것을 덮고 이불로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건기 우기로 나눠져 있을 때에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나 뭐 이렇게 사계절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무난한 계절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늘 더워요. 늘 더우면서 밤에는 늘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늘 춥고 낮에는 늘 더운 곳. 그게 그냥 이스라엘. 그래서 밤에는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덮고 자야 되는 거죠. 낮에도 겉옷을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안 나요. 우리나라는 땀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는데 땀은 나지 않지만 내 몸에서 수분은 증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물을 안 먹으면 머리가 띵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우리는 보통 대부분 병원으로 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고 또 하나 올리브를 먹여요. 올리브 열매를. 그러면 이 사람이 한 30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요. 왜냐면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2시간에 한 번씩 2리터씩 먹어줘야 돼요. 그만큼 건조한 지역이고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옷을 입고 다니면 시원해요. 이스라엘은 긴 옷을 입고 다녀야 낮에 시원해요. 그 좀 특이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밤에는 이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겉옷으로 사용하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로 사용합니다. 그냥 이런 수풀이 있는 곳이나 어디로 가서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그 겉옷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볼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성읍을 발굴을 해도 화장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집 안에도 화장실이 없고요. 심지어 성 안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성 안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볼일을 봅니다. 그 당시에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많이 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게 먹기 때문에 적게 볼일을 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왕이나 성주조차도 볼일을 볼 때는 밖으로 나갑니다. 왕궁에 화장실이 없어요. 어떤 발굴 지역에 가도 화장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 사람들은 겉옷을 통해서 사용을 해요. 겉옷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자, 말씀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겉옷을 가지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겉옷은 그냥 눈 뜨고 돌아다닐 때 입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아닐 거예요. 그럼 2번은 이불,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낮잠을 잡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이런 지역에 가면 오침 시간이 있어요. 군대도 오침 있죠.
군대도 반드시 오침이 있어요. 12시 되면 잠을 자요. 여름에는 무더위에. 근데 이런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1시간이 아니고요 무려 3시간. 3시간이 낮잠 시간이에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관공서도 뭐 은행, 우체국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냥 업무 중단. 모든 이 일하는 인부들도 일꾼들도 12시부터 3시까지는 일 안 해요. 올스톱 전부 다. 진짜로.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일하고요. 3시까지 놀다가 3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요. 그러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잘 안 돌아가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낮잠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 번째, 화장실은 많이 될까요? 화장실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은요 어디 가서 하냐면 동굴에서 볼일을 보진 않아요. 다 공개되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럼 화장실 어디 가서 하겠어요? 반드시 수풀이 있는 곳에 가서 합니다. 군인들 야전 가면은 삽 들고 산으로 가잖아요. 화장실 없을 때 그냥 삽으로 막 푼 다음에 싸고 다시 덮는 거야. 이게 군대 생활인 거예요. 급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짐작으로는 낮잠 자러 들어갑니다. 낮잠 자러. 그래서 고고학자들도 90% 이상 이거는 화장실이 아니라 낮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는 말해요. 매우 높다. 우리가 이렇게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내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서 어쨌든 누워있을 때 다윗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겉옷자락을 자른다면 사람이 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누가 오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다면 왔다 가는 걸 몰랐다? 이건 또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 사울이 왜 들어갔느냐? 가서 뭐 했느냐? 아마도 낮잠을 청하러 갔는데 사울 혼자 갔을 거다? 여럿이 갔을 거다? 여럿이 들어가서 낮잠을 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 26장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사울이 또 한 번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병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도 후반부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이 겉옷자락을 잘랐을 때에 이 자른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겉옷자락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겉옷자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일종의 가나프를 의미합니다. 가나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가나프의 시작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 삽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카나프는요 끝부분의 일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끝부분의 어떠한 일부. 종이가 있을 때에 이 종이의 끝부분 어느 한 부분 이렇게 종이의 모퉁이에 이렇게 좀 잘라지는 이런 부분을 카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나프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지나서 별을 베고 추수 때가 되는데 추수하는 거 어떻게 추수 시작하는지 아세요? 모퉁이를 먼저 낫으로 베요. 네 군데를 낫으로 다 벤 다음에 베는 이유는 거기에 콤바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로 막 잘라낸 다음에 끝에까지 가면 다시 기계가 딱 돌아요. 그리고 막 잘라요. 그리고 또 돌아요. 그리고 막 잘라요. 그래서 네 모퉁이를 먼저 자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퉁이 자르지 마. 모퉁이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를 남겨두고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떨어진 이삭, 과거에는 뭐 낫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낫질을 해봤어요. 낫질을 하면서 부모님이 추수할 때 이렇게 추수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다 보면 떨어지는 이삭이 있어요. 그거 줍지 말라는 거. 그거 가난한 자들인 거라. 포도원의 열매 떨어지는 거 줍지 말라는 거. 그거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기르고 내가 추수를 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비와 바람과 햇빛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알곡을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가 씨앗을 심고 뭔가 이렇게 길쌈을 메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붙어있는 열매는 너의 것이지만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줍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모퉁이법입니다. 모퉁이법. 그리고 이 모퉁이법을 남길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남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다 이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구제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율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행해야 할,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제? 그게 어떻게 구제야? 네가 구제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건 구제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거야. 우리는 뭔가 적선하듯이 구제 헌금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막 드리는데, 여러분 그건 구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색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율법으로.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에게는 이 사람도 뭔가 내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이기 때문에 몸을 훔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너도 율법으로 당당하게 떨어진 것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나와 주어가라는 거예요. 주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실천했어요? 보아스와 룻이 실천한 거예요. 룻은 율법으로 나온 거고 보아스도 율법으로 흘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보아스가 구제하는 형식으로 흘린 게 아니고 보아스는 율법으로 흘린 거고, 룻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룻도 율법으로 당당히 나와서 이삭을 주어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레위기법은 이스라엘 과부들은요 와서 요구할 수 있어요. 나 과부인데 모퉁이법을 적용해서 남기라 하면 남겨야 돼요. 당당해요. 굉장히 당당해요. 과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이에요. 취업을 못해요. 과부는 취업 자체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이 과부들에게 남겨놓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는 제도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퉁이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가지고 이 과부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교육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의 날개 아래라는 이 날개라는 뜻은 뭐냐면 이 카나프라는 뜻입니다. 카나프라는 뜻은 날개, 밑단, 끝자락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너희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라는 뭐냐면, 말은 여호와의 율법, 카나프의 모퉁이법으로 인하여서 너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이기 때문에 너는 당당히 가져갈 것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 넉넉한 인심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는 이 넉넉한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간 예수님의 옷자락도 그렇습니다.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옷 끝자락을 카나프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탈리트라는 기도복의 매듭,
이 어원은 카나프에서 온 단어입니다. 혈류증 여인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다. 이 말이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자락은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카나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카나프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옷자락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옷자락은 이것을 어떻게 절대로 잘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모퉁이, 날개, 은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겉옷자락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자락이 잘렸다고요?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다. 이게 뭘까요? 당신에게는,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던 여호와의 그 임명권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라리 어떤 말과 전쟁보다 더 모욕적인 행동을 사울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울,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무언의 행동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칼로 한번 찔러가지고 사울을 다치겠다면 이게 나아.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라니까. 어떤 이게 말로 들은 것보다 더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아픈. 사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 안 받았을려나? 이미 마음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차라리 옷을 통째로 훔쳐오든가, 아니면 사울의 칼을 집어오든가, 다른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왜 하필 옷자락을 잘랐을까? 다윗이 소심해서 요만큼만 잘라달라고 소심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 이후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울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사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겉옷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겉옷자락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건 뭐?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경 공부하면요, 지식을 자랑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배경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디자인에 이게 좀 문외해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감각 있는 분들이 한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문장은 너무 좋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도 사랑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순교를 당하게 하신 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였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구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 얘기예요. 네? 이해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구하는 기도. 이거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막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너가 언제 구해야 하느냐, 언제 찾아야 되느냐, 언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겉옷자락이 의미하는 게 이 카나프가 말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겉옷자락 잘리지 마세요. 아셨죠? 누가 잘 나갈지 몰라. 지켜야 돼. 악한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